자식을 위한 기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그 아이가 처음 아프던 날일까? 처음 울며 세상에 나왔던 순간일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던 그 밤이었을까? 한 아이의 어머니는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다. 이 아이만 잘 되게 해달라고. 어릴 적엔 열이 날 때마다, 학교에 다닐 땐 친구 문제로 괴로워할 때마다, 성인이 된 지금은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운 그 거리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만을 빌며 그렇게 기도했다. 하지만 기도는 늘 조용했다. 부르짖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앉아 입술을 달싹이며 아이가 평안하길 그 마음 하나만 간직한 채로.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다. 정말 기도가 아이에게 닿는 걸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바라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따른다. 기도는 바깥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다스리는 첫 걸음이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이 아이만은 다르게 살길 바랐다. 그래서 학원에, 과외에, 좋은 학교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어느 날 말했다. 엄마, 나 그냥 쉬고 싶어. 살기 힘들어. 그 순간 그 여인은 무너졌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이는 괴로운 걸까? 기도는 그날 밤부터 달라졌다. 잘 되게 해달라는 말 대신 이 아이가 스스로 행복하길로 바뀌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자기 길을 찾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스스로 걷는 걸음. 이제 그 어머니는 말한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바꾸었다고. 그래서 묻는다. 지금 그대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혹시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살려는 집착은 아니었는가? 기도는 내려놓음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그 삶을 믿는 것이다. 오늘도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본다. 불러준다는 건 잊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그대의 기도는 이미 아이에게 닿고 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마음은 흐른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소서.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기를. 그 길이 고되더라도 결국은 꽃 피기를. 기도는 그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는다.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보라.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기도가 되고 빛이 된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그 아이를 비추리라. 어느 날이었다. 아들이 새벽 3시에 들어왔다. 술 냄새에 퉁명스러운 말투. 문을 열자마자 그는 말했다. 잔소리하지 마. 피곤해. 그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그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나는 왜 이 아이 앞에서 항상 작아지는가? 기도도 해봤고 조언도 해봤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은 늘 간절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종종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두려움으로 변하곤 한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 그대가 품은 사랑이 자비일 때 그것은 놓아주는 힘이다. 자비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바라보는 일이다. 그 어머니는 그날 밤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다. 잘못하지 않게 해달라.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에서 이 아이가 자신을 이해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는 바람으로 며칠 뒤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문을 여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기도는 때때로 말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인다. 말로는 전하지 못할 사랑이 기도를 통해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자식을 바꾸려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욕망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식을 믿는 기도는 그 자체로 사랑이 된다. 기도는 관계를 바꾼다. 나의 시선을 바꾸고 그 아이의 침묵도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 아이가 나를 밀어내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는 기도. 그 기도는 울림이 된다. 속으로 번져가며 마침내 그 아이의 마음에도 닿는다. 부디 기억하소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태도다. 마음을 모아 기다리는 일이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조급하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다. 묵묵히 오래도록 그 아이를 지켜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를 닮은 기도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삶의 어둠 속을 지나올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이름. 그 이름이 그대이기를. 어떤 날은 그 아이의 삶이 낯설게 느껴진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 아이의 생각,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이젠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든다. 얘는 왜 나를 이해 못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면 기도도 막히고 마음도 다친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모든 걸 감내하며 살았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답답해했다. 아빠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돌처럼 박혔다. 그날 밤 그는 기도했다. 저 아이가 나를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 하지만 그 기도는 점점 내가 저 아이를 이해하게 해달라로 바뀌어 갔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 상대를 알기 전엔 먼저 나의 마음을 살피라. 기도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나의 눈을 씻는 일이다. 그 아버지는 문득 자신이 아버지로서 했던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늘 올바름을 강조했고 실수를 지적했고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아이의 반항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지 못한 나에 대한 답이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기도는 달라졌다.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 대신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는 침묵을 닮아간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은 깊어지고 채우려 하지 않을수록 관계는 편안해진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 기도는 느리게 흐른다. 그래서 기도는 삶을 담는다. 한 걸음씩, 때로는 후퇴하며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흐른다.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자식을 다시 알게 된다. 아이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기도는 결국 나를 알아가는 길.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나의 성장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라. 아이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 아이 곁에 잠잠히 있어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대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리라. 어떤 부모는 자식이 무표정해질수록 더 큰 소리로 말을 건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점점 그 아이는 멀어진다. 왜 저 아이는 내 진심을 몰라줄까? 왜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말만 계속할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쌓이고 기도조차 원망처럼 바뀐다. 이 아이가 철 좀 들게 해주소서. 부모 마음을 알게 해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기도가 타인을 향할 때 그대는 고통에 머물고 그대의 기도가 자신을 비출 때 그대는 자유에 이른다. 기도는 타인을 고치려는 바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는 시간이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자식은 20살이 넘었지만 생활이 제멋대로였다.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며칠째 연락도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베개를 적셨다. 그리고 묻곤 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다 어느 날 기도가 달라졌다. 내가 해온 사랑이 저 아이에게 짐이 아니기를. 그 순간부터 그녀의 기도는 슬픔이 아니라 용서가 되었다.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택한 길을 인정하는 용기. 그 후로 아이에겐 큰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제 멋대로였고 여전히 다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변했다. 서운함이 줄었고 기다림이 고요해졌다. 그 아이는 결국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침묵을 깨뜨렸다. 기도는 결국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부담이 아닌 빛이 되어 아이에게 닿을 수 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려보라. 아이의 언행에 휘둘리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결국 그 아이의 삶을 지탱해 줄 테니. 지금 그 아이는 그대의 기도 안에서 자기 속도를 따라 걷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길 끝에서 다시 그대를 향해 돌아오리라. 기도는 어느새 하루의 마지막 일이 되었다. 하루 종일 마음에 맴돌던 걱정과 하지 못한 말들, 놓친 눈빛들, 모두 그 시간에 모여든다. 그날도 그랬다. 잠들기 전 그 어머니는 손을 모았다. 이 아이가 평안하길.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 아이는 요즘 연락이 뜸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물어보기도 어려웠다. 자식은 크면 멀어지는 것이라 했지만 마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 연결이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이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대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기도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연락이 없더라도,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그 아이의 본심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음을 믿는 일. 한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다. 무뚝뚝하게 돈만 벌었고 자식의 이야기엔 끼어들지 않았다. 자식은 늘 섭섭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다. 그러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지갑 안쪽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손편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말은 없었지만 아버지는 늘 기도하고 있었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깊게 사랑하고 있었음을. 그 사랑은 기도와 닮아 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손길이 담겨 있다. 그대의 기도도 그러하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 없어 보여도 그 마음은 이미 그 아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 기도는 기다림이다.
조급하지 않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오늘도 기도하라. 그 아이가 겪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늘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는 결국 그대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닌 놓아주는 손으로. 그 손길 하나가 오늘도 자식을 살린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른다. 작고 여린 손을 잡고 걷던 길, 처음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 밤새 열을 식히며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던 시간. 그땐 아무 조건도 없었다. 그저 살아만 있어달라고, 그 웃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의 바람도 변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어느새 그 사랑엔 기준이 생겼다. 그리고 그 기준은 기도에도 따라붙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소서. 성공하게 해주소서. 문제없는 아이가 되게 해주소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를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 잘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임을 알아보라 하셨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무너지는 듯 했다. 몇 년을 함께 버텨왔던 시간. 그 노력과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이제는 결과가 아닌 마음을 위한 기도였다. 이 아이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그 기도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도 치유되고 있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임을,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이끈다.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 비록 험하더라도 자신을 존중하며 걸어가게 해달라는 바람. 그래서 이제는 묻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할 거니? 얼마나 벌 수 있니? 대신 이렇게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이 아이가 자기 마음에 진실할 수 있기를. 그 기도는 부모의 욕심을 걷어내고 사랑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말없이 조용히 그 아이를 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대여,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소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가? 기껏해야 한두 마디 대화, 차가운 눈빛, 늘 어긋나는 말끝.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기도도 허무하게 느껴진다. 이 아이는 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랑이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다.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정한 기도에 이른다. 한 어머니는 딸과 관계가 어려웠다. 사춘기를 지나며 틀어졌고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딸은 연락 한 통 없이 지냈다. 가끔은 생일을 잊기도 했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녀는 자주 속으로 되뇌었다. 이런 딸을 위해 내가 뭘 해줬나?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딸이 중학생 때 남긴 편지였다. 엄마, 나도 엄마가 힘든 거 알아. 표현은 못해도 나 진짜 엄마 사랑해. 그 짧은 글이 오래된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는 그런 것이다. 돌아오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그 사랑 자체로 의미가 되는 일. 그녀는 이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본다. 기도는 기다림이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늘 변한다. 애타던 마음은 이해가 되고 원망은 연민이 된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마음도 깊어진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까지도 그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사랑의 방식이 된다. 그 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은 이미 그 아이 곁에 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관계보다 더 깊이 닿아 있다. 오늘도 조용히 앉아 그 이름을 불러보라. 그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내 마음이 미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결국 사랑을 지키는 힘이다. 기도는 어느 순간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되어간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되길 바랐지만 지금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그만큼 지쳤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많은 갈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툼들, 울고 돌아서던 밤들. 한 어머니는 그렇게 말한다. 이젠 그냥 평안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뭐가 되든 내 마음만은 망가지지 않았으면 해요. 기도는 바람에서 시작되지만 마침내 받아들임으로 귀결된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저항에서 비롯되며 모든 평화는 수용에서 자란다. 기도는 어떻게든 바꾸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자비에서 시작된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는 그가 원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반대했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둘 사이는 소원해졌고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그 사이 수없이 기도했다. 저 여자를 떠나게 해달라.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아들이 사고로 입원했다는 말. 그 순간 그 모든 분노와 고집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말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눈을 감고 다시 기도했다. 저 아이가 살아만 있기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는 그렇게 진짜 바닥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고통의 밑바닥에서 애초의 사랑을 다시 꺼내게 된다. 그 아이는 무사히 회복되었고 그날 이후 그 아버지는 다시는 아이의 선택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다. 기도는 선택하지 않는다. 아이의 직업이 무엇이든 사는 방식이 어떻든 그 존재 자체를 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아이도 그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기도하라. 그 아이의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지 않기를. 오히려 그 아이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는 끝내 사랑의 가장 깊은 자리로 이끈다. 가끔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지쳐버리는 날이 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이 버거움이 되고 그 아이의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흔들리는 날. 그런 날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좋은 부모가 맞을까? 혹시 내가 이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사랑이 깊을수록 더욱 날카롭다. 한 어머니는 말했다.
아이가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이 있었어요. 내 탓일까?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걸까? 그녀는 그날부터 자기 자신을 책망했다. 한때 욱했던 말투, 지나치게 강요했던 순간들, 사소한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안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이 아이를 망친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는 타인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느니라.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것이지만 먼저는 나를 살리는 길이다. 자책과 후회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리는 힘. 그 어머니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자신에게도 한마디씩 건넨다. 너도 잘하려고 했잖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 말들이 쌓여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도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마음이 바뀌면, 눈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면 아이의 방어도 풀린다. 이제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조언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내 마음이 힘들면 엄마는 여기에 있을게. 그 짧은 말이 기도가 되어 아이의 마음에 닿는다. 부디 오늘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기에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따뜻해질 때 그 온기가 아이에게도 조용히 흘러가리라. 기도는 결국 사랑과 용서의 순환이다. 그 순환이 이어질 때 가족이라는 이름도 비로소 편안해진다.